오늘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사람으로 양육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규례와 법도, 그리고 십계명 주셨잖아요. 이것을 가르쳐서 첫 번째는 너희 백성들이 지키게 하고, 두 번째는 그 자식들, 아들들과 손자들에게도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모르면 못 지키니까 알아야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이 땅, 앞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즉 오래도록 이 땅의 주인으로 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르치라고 하는데, 이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교육의 철학, 교육의 목표가 뭐냐? 내 자식들이 성공하는 거, 내 자식들이 출세하는 거, 이게 교육의 목표와 철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교육이 굉장히 발전하고 첨단화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엊그제도 깜짝 놀랐는데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이요, 휴대폰을 뒤져가지고 다 찾아내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교육은 아이들이 우리 때에 비하면 영어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고 디지털 장비 잘 다루고, 그래서 이른바 스펙은 높아졌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들을 보면 혀를 끌끌 차는 게 뭡니까? 과거에 비하면 인성교육은 어떤가요? 없죠. 이 부분이 빠졌죠. 그런데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담겨져 있는 교육 철학은 뭐냐? 철저하게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교육 철학입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하면 돈 잘 번다, 어떻게 하면 실력이 좋아진다,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첫째로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아래로 부모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교육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게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의 구조고 내용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나중에 이제 율법이 618가지로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바뀌었을 때의 그 율법의 내용도 하나같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똑똑해지고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다 뭐냐면 내가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거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철저하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인식을 못한다는 게 좀 너무 안타깝죠. 교육의 목표, 교육의 철학은 결국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뭘 가르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없냐면, 그거 아십니까? 학문도 유행이 있는 거. 저희 바로 위에 형님이 전공이 독일어였어요. 그래서 외국어 대학교 독일어 전공을 했는데, 근데 도고동문과 열심히 공부해서 그때만 해도 왜 그러냐면 독일이 세계 경제에 우뚝 솟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앞선 의술, 기술, 철학 이런 걸 배우려면 독일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과정에 영어는 기본, 제2 외국어로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러 있었는데 독일이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고등학교의 제2 외국어 중에 독일어를 선택한 학교가 7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 영어는 이미 여러 사람이 하니까, 저희 형이 고등학교에서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면서 독일어를 하면 이거 하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 비전이 있겠다 싶어갖고 독일어를 전공한 거죠. 10년이나 써먹었나요? 독일이 어느 날 세계 무대에서 여전히 경제 강국이긴 하지만 미국이나 옛날 영국처럼 두각을 그렇게까지 펼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제2 외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 독일어를 전공한 저희 형이 독일어 선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독일어 과목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학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퇴사를 하든지 대학원을 다시 공부해서
전공을 바꾸든지 선택하라고. 그래서 억지로 다시 대학원 공부를 했어요. 영어교육학과를요. 그래서 지금은 영어 선생님을 해요. 세상의 실력, 세상의 스펙 바뀝니다. 그런가 하면 386세대 이전 사람들은 어땠나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많이 외우면 되는 줄 알고요. 열심히 외우고 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에 갔더니 회사 근무 10년도 안 해도 우리나라가 급격히 디지털 사회로 변했어요. 그래서 컴퓨터나 뭐 이런 걸 못 다루고 타자기 못 다루면 이제 글씨 써갖고 뭐 하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점점 도태되게요. 그래서 한동안 사오정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40, 50대 정년 뭐 이런. 왜 그러냐면 새로 나온 문물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중반, 50대 초반만 되면 정년퇴임 시켜버리는 거예요.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시키든지. 여기에 껴 있었단 말이죠. 그전에는요, 수학 잘하고 부기 잘하고 주판 잘 튕기면 회사 취직하는데 1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판, 아이고, 이제는 계산기도 안 두드려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숫자 넣으면 지가 계산 다 합니다. 더하기, 빼기, 나누기, 평균 다 냅니다. 다. 그걸 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0.3초밖에 안 걸립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니까 세상적인 학문과 어떤 스펙을 아무리 쌓은들 그것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뭘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누릴 수 있는 영화가 며칠이나 될까요? 설령 그렇게 해서 출세를 위해서 완벽한 스펙과 실력을 가진 아이들이 나왔다고 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들은 씁쓸해하고 허전해하잖아요. 뭐가 모자라서요? 인성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지키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자자손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6절, 7절, 8절이 그 내용인데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첫 번째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 가르치란 얘기죠.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 자체를, 생활 자체, 생활 패턴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미국이나 유럽에 퍼져 있는 사람들도요, 아침에 나갈 때 하는 기도, 집에 있을 때 하는 기도, 일어났을 때 기도, 잠잘 때 기도 다 달라요. 제가 그 장수는 좀 헷갈리는데 시편에 주로 3장, 4장, 5장, 7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말씀들이 다 내용을 좀 읽어보면 아 이게 아침 기도구나, 이게 저녁 기도 이렇게 느껴지실 거야 아마 읽으시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주자라 그래서 유태인들 문에 보면 문지방에 문설주에 뭔가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두루마리 같은 게 이렇게 장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장식품이 아니고 그 안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써서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매주자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유태인들은 요 머리에 요만한 무슨 모자 같은 거 이렇게 얹어 있는 거 있죠. 그 안에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메모지에 써서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정말로 뭐 이마에 붙이고 뭐 좌우지간 벽에 붙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산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복 주니까 우리가 잘 될까 봐 하는 그런 어떤 미신적인 기원이 아니에요. 그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고 그들의 신앙의 자세고 교육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느냐? 기능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며 사는 사람, 다른 말로 사람다운 사람,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육의 목표고 철학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육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면서 적어도 우리들의 가정에서만큼은 우리들의 자녀들 또는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가르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장 좋은 교육은 뭔지 아시나요?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손주들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지. 자관 자녀나 손주가 망하길 바라면요, 자녀들, 손주들 앞에서 교인 욕하면 돼요. 아주 쉽게 망합니다. 절대로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면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을 어떻게 보여야 되냐? 내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는 복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저희 친구들도 이제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뒤늦게 돌아온 목사하는 친구들이 여럿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구동성 하는 게 뭐냐면 새벽 기도 끝나서 어머니가 이렇게 한번 보시고 주여 그러고 가신대. 어떤 날은 그걸 느끼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것도 못 느끼고 그냥 자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이렇게 느끼는 날 어머니가 내 머리맡에도 주여 하고 지나가면 그 주여 한마디 하고 지나갔는데 그 뒤로 잠이 안 온대요. 도대체 저게 어떤 의미일까? 이것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오늘 새벽에도 너 때문에 기도하고 왔다. 이게 주여 한마디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나가서 뭐 허튼 짓을 할 때 생각나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갈 때면 꼭 내 방문 열고 한번 나 쳐다보고 주여 한번 하고 하셨는데 이게 생각나니까. 여러분, 그렇게 본을 보이는 기도, 그 교육이 입으로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기도보다도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앉든지 일어서든지 나가든지 안에 있든지 가르쳐. 이거는 억지로라도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억지로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람으로 양육하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공부 잘하고 기능적으로 뛰어나서 이 세상에 잘 적응해서 돈 버는 기계가 되게 하지 말고, 그거는요, 아이들이 인성만 바로 서면 세상에서 돈 버는 거는 앞으로 세상이 점점 바뀌면 바뀔수록이요, 이제 인건비 개념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옛날에는 3D 업종 하는 사람들이 인건비가 작았어요. 근데 지금은 환경비원 하는데 대학 나온 사람들이 50대 1, 60대 1로 모인대잖아요. 왜냐면 연봉이 6천만 원이 넘는다대요, 저분들이. 옛날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뭐 때문에 고민하느냐? 이 아이가 과연 사람대로 사람답게 사느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시대 같아요. 그게 아이들에게만 적용될까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무엇을 목표로 사느냐, 내 인생의 철학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양육해서 기능적으로 뛰어난 사회의 부속품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살아라, 사람으로서 양육해라 하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교육 철학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들의 삶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삶을 우리 스스로가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울러 우리의 자녀 2세, 3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양육의 철학을 가지고 기도하며 본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축복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의 자녀들과 2세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창조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